4장 찬송 364장 같이 찬송하시며 우리 한 주를 마감하며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4장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대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 거친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새워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이 시간, 가장 귀하고 가장 즐겁고 가장 소중한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을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쏟아놓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걱정과 염려는 다 떠나가고 우리 하나님의 무한한 평안과 기쁨과 비전이 우리의 마음에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의 언어와 생각으로 우리의 인생 하나하나를 돌아보며, 아니 주님께서 역사하실 삶을 조망하며 오늘 마음껏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72편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시편 72편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72편 1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아파가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 끝까지 다스리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핫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도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산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아멘. 시편 150편 이 전체는 5권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오늘은 시편 42편부터 72편까지의 제2권의 시편 제2권의 마지막 부분인 우리 시편 72편을 한 줄을 마감하며 함께 읽었습니다. 학자들 간에 이것이 솔로몬의 시인지 아니면 다윗의 시인지 의견이 나누어집니다. 왜냐하면 시편 72편의 표제가 이 솔로몬의 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솔로몬이 왕으로 대관식할 때 고백한 시라고 어떤 사람은 주장하고 어떤 사람들은 시편 72편의 내용이 마치 다윗이 아들 솔로몬을 위해 기도하는 내용이며 그리고 20절 마지막에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는 대목으로 인해서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는 아들 솔로몬을 위해 드린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시편 72편의 내용을 의지해서 이 시편을 다윗이 솔로몬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 드린 기도라고 생각하며 말씀을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윗이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때는 다윗이 정말 나이가 많은 때였습니다. 오늘 다윗이 아들 솔로몬을 기도하는 이때에는 쉽게 말씀드리면 다윗은 자신의 죽음을 눈앞에 바라보면서 늦은 나이에 얻은 아들 솔로몬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솔로몬의 기도가 얼마나 진실하고 간절하였겠습니까? 또한 이 기도는 다윗의 말년에 드려진 기도로요, 이 혈기왕성할 때의 기도와는 다르게 오늘 이 72편을 읽어보시면 다윗이 성령님에 붙들려서 그 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9월 첫 번째 토요일인 오늘은 이 자녀를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다윗이 어떻게 성령님에 이끌려서 진실함과 순결함으로 이 아들 솔로몬을 위해 기도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요, 결실의 계절인 이 9월에 우리 또한 다윗과 같이 이 성령님에 붙들리고 이끌려서 우리 자녀들을 온전히 축복하며 간구하시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다윗은 믿음의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주님의 판단력을 주실 것을 기도하였습니다. 같이 시편 72편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72편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아멘.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위해 기도하는 첫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다윗의 첫 번째 기도는 아들 솔로몬의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첫 기도는 아들 솔로몬을 위한 세상적 간구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제일 첫 번째 그의 아들 솔로몬을 위한 기도는 주님의 판단력을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의 판단력이라는 것을 쉽게 말씀드리면 모든 일을 하기에 앞서서 주님의 마음을 품도록 간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판단력을 솔로몬이 어떻게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주님의 마음을 품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향한 제일 첫 번째 기도였다는 것이 부모인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과연 무엇을, 여러분과 저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과연 무엇을 제일 먼저 기도하고 있습니까?
많은 믿음의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들의 성공과 세상적인 성취를 위해서 제일 먼저 기도합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다윗은 그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모든 것을 판단하는 사람이 되도록 주님의 판단력을 주실 것을 제일 먼저 기도하였습니다. 주님의 판단력은 어떻게 생기는 것입니까? 다윗의 이 기도는 또한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 솔로몬의 기도와 매우 유사한 것입니다. 같이 솔로몬의 기도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지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을 함께 화면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로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솔로몬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1000번제를 드리며 주의 백성을 선하게 재판하고 분별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 듣는 마음은요,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경청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분별하고 재판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의 기도를 따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다윗의 기도인 주의 판단력을 제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혼돈한 세상입니다. 잠시만 고개를 돌리면요, 나이가 든 장성한 자녀이든지 젊은 자녀이든지 간에 유혹과 미혹, 거짓과 사기가 판을 치는 세상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입니다. 솔로몬과 같이 주님께 듣고 주의 판단력으로 분별하여 살아가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세상이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부모인 우리는 자녀들이 주의 판단력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요즘의 자녀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바로 그들의 장래입니다. 환경의 문제를 보십시오. 이 나라 이민족의 여러 가지 상황과 현상들을 보십시오. 전 세계의 일들을 돌아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바로 그들의 장래입니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 고민하며 염려하고 있습니다. 솔로몬과 같이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판단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부모인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9월 이 결실의 계절에 우리 자녀들이 주님의 판단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 간절히 다윗과 같이 중보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다윗은 믿음의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아주 세밀하게 축복해 주실 것을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제일 먼저 주의 판단력을 주실 것을 솔로몬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비로소 아들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을 간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축복과는 좀 다른 축복의 기도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우리 시편 72편 8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8절에서 11절 시작.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다윗은 아들 솔로몬을 위한 축복 기도를 하는데요, 여기까지는 우리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축복은 절대로 모호하지 않다는 것을 오늘 8절에서 11절을 읽어보시면 잘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의 속마음같이 좁지도 않습니다. 얼마나 넓은지 모릅니다. 아들 솔로몬을 향한 아버지 다윗의 기도는 너무나 구체적이고 너무나 넓고 많은 것을 담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시스와 스바와 시바의 왕들이라고 구체적으로 이름까지 언급하면서 다윗은 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 아들을 향한 다윗의 축복이 한층 더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자녀를 위해 기도하지만요, 그 자녀들을 위해 구체적으로 더 깊은 기도로, 실제적인 기도로 나아가 간구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우리 자녀들, 우리 믿음의 권속들을 위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더 넓은 기도로, 더 폭넓은 기도로 주님의 축복을 간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2021년 9월 결실의 계절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실지를 간절히 기도하는 믿음의 부모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믿음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되게 하실 것을 기도했습니다. 축복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아들 솔로몬을 향한 다윗의 기도는 그저 다윗의 육신적인 축복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그의 영이 잘되어 주의 판단력으로 충만해질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육신과 세상의 삶에 구체적으로 축복해 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거기에 멈추지 않고 솔로몬이 다른 사람을 위해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되도록 중보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의 끝은 바로 이것입니다. 다윗이 아들 솔로몬을 위해 가장 깊이 간구하는 것이 주님의 축복의 도구가 되도록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같이 시편 72편 6절과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다윗은 그의 아들이 뱀풀 위에 내리는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와 같은 존재가 되기를 기도하였습니다. 땅에 풀을 베고 무엇을 기다리겠습니까? 다음에 소출을 기다리며 땅을 밭갈이하고 있겠다는 것을 뜻합니다. 거기에 솔로몬이 마치 비가 되어 내리고 그 땅을 적시는 소낙비와 같은 축복의 도구가 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솔로몬이 있는 곳에는 흥왕하고 평강이 넘쳐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솔로몬의 이 축복의 도구가 되도록 기도하는 것이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12절에서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아멘. 다윗은 아들 솔로몬이 궁핍한 자, 가난한 자, 불쌍한 자, 압박받는 자들을 구원하는 축복의 도구가 되도록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들, 다윗의 아들을 향한 기도가 얼마나 깊었던지 오늘 12절에서 14절은 다윗이 예수님을 미리 보면서 아들을 축복한다는 그런 12절과 14절은 다윗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예언의 기도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솔로몬을 향한 기도가 얼마나 넓고 깊습니까? 이 세상에서 자신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그 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기까지, 예수님을 바라보기까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월 이 결실의 계절에 우리 자녀들이 온 세상에 이 어둡고 힘들고 갈 길을 잃어버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우리도 기도하시며 그들을 위해 간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9월을 열어가는 첫 번째 토요일 다윗에게 우리는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을 배웁니다. 다윗이 솔로몬을 위해 어떻게 기도하였습니까? 그리고 이 결실의 계절 9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첫째, 자녀를 위해 주의 판단력을 가질 것을 기도해야 합니다. 둘째, 자녀를 위해 주님의 축복을 누릴 것을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녀들이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자녀를 향한 우리의 기도가 다윗의 기도와 같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향해 기도할 때 그의 기도가 얼마나 넓고 깊고 영적이었으면 이미 1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실 것까지 바라보며 예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그 아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온 땅에 모든 것이 무르익어가는 이 9월 결실의 계절에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마치 다윗이 그의 아들 위해 기도한 것처럼 열매 맺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의 부모로 그들을 위해 더욱 중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자녀들이 이 혼돈과 혼란의 시대 속에 살아갈 때 주의 판단력을 품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주의 축복을 구체적으로 분명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축복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작은 예수로 이 땅의 어두움을 밝혀나갈 수 있는 주의 종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열고 가장 귀한 기도하는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주께서 우리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사업 위에 놀라운 은혜의 결실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9월 한 달 주님의 손에 우리 모든 자녀와 가정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말씀 생각하시며 두 가지를 특별히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동마리의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주의 판단력으로 그들의 삶을 분별하며 그들의 매일매일의 삶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동마루의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주님의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이 9월 한 달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